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전쟁, 싸우는 이야기. 이제 평화를 말하는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시느냐. 이렇게 많이 싸우고 피를 흘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뭐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통치를 향해서 맞대응해서 싸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력들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단순한 전쟁 이야기 같지만은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예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척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구약의 많은 전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 우리 재원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총알, 맞아. 근데 총하고 총알이 있어도 또 중요한 게 또 있어. 갑옷도 있고. 근데 여러분, 무기는 사실은 무기는 기본으로 중요하죠. 근데 무기가 없어도 꼭 있어야 되는 게 전쟁은 군인들에게. 그게 뭐냐 하면 용기입니다. 용기. 이 군인 정신. 그래서 군에 입대하면 그 훈련을 통해서 군인 정신을 가르치는 군인 정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외울 게 많아요. 이 훈련소들 가면 이렇게 외우게. 그 외우는 게 뭐냐면 군인 정신, 군인 정신. 군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경비를 하고 초소를 이렇게 보초를 쓰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러시아 군인들 군인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군인 정신이 없어요. 왜? 그 전쟁은 명목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왜 싸우는지 모르니까. 싸우라 하니까 와서 싸우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싸워야 할 대상이 희미하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군인 정신이 사라져버립니다. 군인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군인 정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용인이가 이렇게 새로 당선된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를 이렇게 축복했는데 윤석열 후보자가 한 말, 유명한 말 기억하시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나는 사사로이 정에 끌리거나 내 편 갈라치기에 끌려서 내 좋아하는 사람, 내 편만 향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나를 부른 국민들, 나를 부른 국가에 공평하게 공인으로서 공명정대하게 내가 충성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은 8절에서 그게 12절까지 보면 이 세 용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읽은 내용은 13절부터 17절인데 그 13절에서 17절까지는 그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에 그 세 용사가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와서 그 물을 길어온 그 이야기. 다윗이 지금 있는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그 베들레헴 성문까지는
약 50리예요. 50리. 왕복 100리예요. 20km. 왕복 20km. 100리면 왕복 40km지. 그 거리를 목숨을 걸고 그 베들레헴 성문께 된 우물 물 하나 길어 올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세 용사가 어떤 용사냐? 이들은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할 때에 초창기에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피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빚진 자, 억울한 자, 고통당하는 자, 그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사울 왕에게 무고하게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애매하게 억울함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갔습니다. 그 중에 400명 용사들, 군인들, 600명, 남자들만 400명, 600명이니까 여자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올 때에 그들 중에 함께 다윗에게 충성하겠다고 온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의 군대에 그 30명의 특공대가 있어요. 다윗의 진위부대, 특별부대. 이 30명의 특별부대 중에서도 우두머리 셋이 있는데 이 우두머리 셋 이야기가 오늘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세 우두머리 중에 삼총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8절의 이름이 뭐예요? 네, 요셉 바세베.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요셉 바세베. 요셉 바세벳이라는 이 사람은 혼자서 한꺼번에 적군을 800명을 처리한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총이 있으니까 총 가지고 다 연발 기관총 가지고 발사하면 죽죠 다. 근데 옛날에는 총이 없는 시대예요. 뭘로 싸워요? 첩보도 중요해, 맞아. 칼로 싸워. 옛날 싸움은 그리고 이 당시에는 블레셋 군사들은 철기 문화 시대예요. 그 동네는 철기 문화가 발달했는데 이스라엘에는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칼이나 낫이나 이런 호미 같은 걸 만들어 오려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만들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칼도 많이 없어요. 그냥 장수들이나 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군인들은 기껏해야 뭐 가지고 있겠어요? 몽둥이, 꽃갱이, 죽창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맞붙어서 찌르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그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이 용사는 혼자서 800명을 무너뜨린 사람, 쓰러뜨린 사람. 이게 얼마나 용감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름이 뭐예요? 두 번째 사람은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인데 이 엘르아살은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엘르아살인데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후퇴해버린 거예요. 다 후퇴하고 나니까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그들을 싸우는 거예요. 그들을 싸우는데 얼마나 혼자서 전쟁에 몰두해서 많은 군사들을 싸워서 이겼는지 죽였는지 나중에 다 쳐죽이고 나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 손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혼자서 많은 군사들을 싸우고 전쟁에 승리하죠. 왜 손이 마비가 될까 하면 여러분 칼이라는 게 그죠? 칼을 가지고 서로 칼을 치면은 이 울려요 칼이. 그러면 손잡이가 다 울려 이게 손이 막 아파요 그냥.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 해줄게요. 막대기로 막 탁 때렸는데 손이 아파. 막대기를 때 진동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싸우시겠으니까 손이 마비가 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에게 그날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 이스라엘이 다 후퇴해서 숨어서 보니까 혼자서 싸운단 말이에요. 혼자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합류해서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엘르아살이에요. 저는 이 엘르아살을 보면서 묵묵히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목숨을 걸고 혼자서 묵묵하게 전쟁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혼자서 그 외로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들고 가는 그 길,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그러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 특별히 요즘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혼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내했습니까? 주님 혼자서 어떤 그 사람들의 침뱉음, 뺨을 때리고 하는 조롱, 수치, 어떻게 그 모진 고통들을 이겨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고여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 홀로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에 홀로 예수를 믿을지라도 홀로 담대하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도 결국은 다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이지만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산마를 보면 산마는 그 12절에 11절에 세 번째 용사가 하랄 사람 산마인데 이 산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추수기가 되면 그 농작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략을 해와요. 근데 그날은 이 팥밭, 녹두밭을 지키느라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다 도망을 갔다니 11절에 보면 다 도망을 갔지만 12절에 산마는 그 밭 가운데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사람을 다 쳐주고 돌았어요. 이야, 저는 참 이 산마가 혼자 버티고 서서 이 말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혼자 버티고 서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은 한 사람이 앉아있지만은 그 한 사람이 버티고 서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20일, 27일 지난주하고 왔을 때 썰렁했거든요. 그렇지만 썰렁함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안 되지만 나와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혼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혼자 십자가를 붙잡고 버티고 서서 믿음을 지키겠나라고 할 때에 우리는 격려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아무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저 마음 가지고 저렇게 예수를 믿는데 우리도 잘 믿어야지. 이런 영향이 바로 산마라. 여러분, 이들 세 용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세 용사의 공통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을까요? 자기들의 명예, 자존심, 따라오는 보상. 그렇다면 그들의 용기는, 그들의 충성은 의도된 충성. 과연 이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충성했을까? 이것을 검증하는 사건이 바로 13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수학을 시작할 때쯤 13절에 보면 수학을 시작할 때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병원에 진을 치는 거예요. 베들레헴과 그 아둘람 동굴이 있는 그 사이가 이제 베들레헴 밑에가 르바임 평야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블레셋 사람들이 또 농작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추수대에 올라온 거예요. 싸우러 온 거예요. 곡식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근데 다윗이 그때 어디 있으냐면 이제 이쪽은 예루살렘,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붙어 있는데 베들레헴 있는 언덕 산이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이쪽에 이제 평원이 있고 그 아래쪽에 아둘람 동굴이 있어요. 근데 이 평야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탐취하기 위해서 바로 베들레헴 앞에다가 쫙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아둘람 동굴에서 그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 쪽으로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문득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 떠오른 생각이 뭘까? 어릴 때 양을 치는 목동일 때에 양들을 다 먹이고 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피곤하고 목이 마르면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그 우물물에 가서 늘 다윗이 물을 길어서 불컥불컥 마신 기억이 나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이 삐직삐직 나니까 그 우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다윗이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뜨다가 나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세용사가 서로 야, 우리가 다윗 장군을 위해서 우리 물 좀 떠오자. 그래서 가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그 개미떼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밀려온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데 그 군사들을 뚫고 베들레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갖고 왔어요. 장군님, 우리가 장군이 마시고 싶은 이 물을 떠왔습니다. 장군님 드세요. 다윗이 그 물을 볼 때에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내가 참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이들이 목숨을 걸고 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물을 떠왔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다윗을 사랑하는 자기 용사들을 부하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은 물이 아니다. 너희들이 피다, 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피를 마실 수 있겠냐. 그래서 주님, 이 피를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주님께 부어드리는 제사, 이걸 전제라 그래요. 전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부어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어요. 피의 전제를 드렸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사 드리다 보면 제사상에 술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럴 때 보면 술을 따라서 이렇게. 그게 전제. 여러분, 사순절이 왜 생겼어요? 원래는 사순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초대교회에 지나서 교회의 역사를 쭉 오면서 사순절이라는 게 생겼는데, 사순절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살고 우리 삶에서 잊어버리고 살고 늘 그냥 내 삶에 바빠서 늘 내 삶에 바빠서. 그러니까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틈만 나면 핸드폰 쳐다봐요. 핸드폰. 시간만 나면 핸드폰 쳐다봐요. 우리는 틈만 나면 뭘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자. 십자가를 순간순간 묵상하는 것을 연습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언제 십자가를 묵상했습니까? 언제 십자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 우리가 내 신앙이 살리는 내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순간순간 뭘 하든지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성령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윗이 그 물을 부어드렸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셨구나. 이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이제 구약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별도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눈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뭐냐 하면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교회를 볼 수 있고 복음의 의미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있어야 돼요. 다윗의 이런 행동, 세 용사들이 다윗이 그 물을 주님 앞에 부어드린 그 행동을 보면서 세 용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 역시 우리 장군님은 역시 우리 장군님.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정말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은 함께 가는 거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한 사랑과 충성은 함께 가는 거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충성이 없으면 그건 일에 발린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께 사랑한다 그러면 충성한다 그러면서도 사랑이 빠지면 자기를 사랑하는 충성.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충성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충성이 뭐냐면 충성.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세번역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충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신실하다, faithful, 영어로 faithful, 충성, 신실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 용사가 행한 그 충성의 특징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23장은 지금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은 그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의 이야기거든요. 사무엘이고 다윗의 생애가 이제 끝났어요. 끝난 부분에 이 세 용사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 뭐냐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 왕국과 다윗의 생애가 이제 끝나고 마지막으로 부록처럼 끼워넣은 부분이다. 부록처럼. 그 부록처럼 끼워넣은 부분에 세 용사의 이야기와 30부대를 형성하는 그 32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부록이에요, 부록. 그럼 부록은 뭐예요? 부록이 왜 들어가요? 부록은 책이 있을 때 부록이 있는 것은 이 부록을 봐야 책의 본문의 내용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책을 다 쓰고 보니까 이게 빠졌네. 이건 꼭 넣어야 되겠네. 편지를 쓸 때 주신 요즘 아이들은 편지를 안 써요. 용건이 김용건 손편지 한번 써봤어? 재원이 손편지 한번 써봐요. 할아버지, 저 할머니하고 엄마한테 목사님한테 손편지 한번 써보내봐. 손편지가 뭔지 몰라. 애들이 편지를 안 쓰니까. 편지를 안 쓰니까 모르는 거예요. 써봤어요? 어버이날. 어버이날 하죠. 근데 이제 편지를 쭉 써, 이렇게. 편지를 쭉 다 썼어. 그래서 맨 밑에 뭐라고 적어? 맨 밑에 아무개 날짜 쓰고 몇 년 몇 월 며칠 엄마가 사랑하는 지원이. 혹은 누구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쓰고 나서 편지를 접어가지고 봉투에 당들라고 하니까 이게 빠졌구나. 주신 이거로 PS 주신 점 땡땡 찍고 할 말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주신이에요. 이게 부록이래 부록. 이게 부록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부록 같은 이야기. 그럼 왜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 부록처럼 끼워 넣었을까? 다윗의 생애에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 다윗의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다윗 혼자만을 통해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 역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어디냐면 다윗 나라, 다윗 왕국이에요. 그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데 있어서 다윗 혼자 세우지 않았대요. 반드시 기억돼야 할 이름들이 있다. 그 기억돼야 할 이름들이 30인 부대의 이름들이고 그 30인 부대의 이름 중에서 특출나게 그 세 우두머리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숨은 공로자, 숨은 공로자.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충성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이들을 드러내주신, 이들의 충성의 특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충성이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자.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희생이 들어갈 때에 그것을 가리켜 충성이라, 충성. 충성이 뭐라고요? 충성이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요즘 신앙은 죽도록 충성하는 그 충성이 보기 힘든 시대예요.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학교 공부하느라고 욥기를 쭉 훑어봤는데 욥기를 보면서 욥기에 두 가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욥은 정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믿어줬으면 사탄이 와서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욥을 껴안고 욥을 붙들어주고 욥을 책임지니까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10자녀가 다 죽고 동방에서 어떤가는 부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그런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와서 약탈해가고 불타 없어지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은 병들어서 악성 질환에 시들리고 몸에서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막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런 엄청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더 큰 복을 주셨거든요. 욥기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거기 나온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욥기를 통해서 너는 네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욥기의 두 가지 큰 질문입니다.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충성은 다가 내게 주어질 보상을 바라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의 금정 잣대가 뭐냐면요. 내가 내게 다가올 보상, 내가 받을 복,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충성은 그게 목숨은 들어가지 않아요. 목숨을 다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가 보상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충성 속에는 목숨이 들어가요. 목숨. 나의 목숨을 떼어놓고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할 때 이걸 가리켜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 이 충성의 특징. 첫 번째 충성의 특징은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충성의 특징이 뭡니까? 뭐예요? 희생을 아끼자. 희생.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전날에 그 전주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갔는데 그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집에 갔더니 마리아가 자기가 시집갈 때 쓰기 위해서 있는 그 향유 1년 동안 벌어서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이 될 수 있는 그 3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하루에 여러분 요즘
기본적으로 알바하도 그죠? 1시간에 만원, 10시간 하면 10만원. 노동자가 하루 잡부가 나가서 건축 노동자 하루 일하면 얼마예요? 우리 김지수님 하루 잡부 하루 임금이 얼마입니까? 15만원. 10만원만 잡아도 3천만원이에요. 3천만원. 15만원 잡으면 3,500만원. 3,500만원짜리 향유를 뚜껑을 그건 한 뚜껑 따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향유. 밀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미쳤지. 저 엄청난 돈을 어떻게 저렇게 허비를 해.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 이 여자가 부은 향유는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3,500만 원짜리 자기 유일한 결혼 지참금인 그 가난한 집의 그 여인이 향유컵을 주님께 아끼지 않고 부어드린 희생. 주님께 이 희생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전해지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속에는, 구원이라는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희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의 이 용사들이 행했던 충성, 용사들이 우물물을 떠오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용사들을 통한 충성의 특징이 뭐냐?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 이거는 보통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못된 이름도 많아요.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으로 들어간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름이 높여주시는 이름.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인물들. 드러나지 않고 요압처럼 아비새처럼 정치 인물이 되어서 드러나지 않지만 숨어서 군인으로서 숨어서 충성했던 그 인물들. 그 인물들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충성을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충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마태복음 디모데후서 성경 주소가 잘못되네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지지난주 영상에 봤을 거예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영상에서 봤는데 바울이 이제 참수형을 당하기 얼마 남기도 않고 자기 마음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부어드릴 때가 다 되었다.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신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희생과 충성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들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제대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다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숨은 충성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가 아름답게 제대로 세워졌다. 그러면 거기에는 숨은 드러난 목사나 장로나 앞에 나서 있는 인물들 외에 숨어있는 충성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혼자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함께 동력하는 숨은 충성된 사람들, 숨은 희생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생활비 받고 충성한 사람들. 여러분은 생활비를 여러분이 직접 벌어가면서 충성한 사람들. 누가 더 충성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더 귀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앞에서 박수 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은 박수도 못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숨은 희생자, 숨은 충성자들이 누굴까? 그 뒤에서 PPT하는 우리 홍성주 집사. 지금 여러분 PPT하는 저게요. 한번 별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그 한 악보 한 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 장에 바로바로 이렇게 띄워지지 못하면 찬송 버벅거리잖아요. 오늘 홍성주 집사님이 한번 버벅거리라, 깨달으라고 좀 늦게라고 아마 이렇게 한 장이 싹 늦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왜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0.1초, 0.1초. 엄청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 자리가. 더군다나 또 PPT 우리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이런 PPT 누가 만든 줄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 김지혜가 만든 김지혜가. 가서 알바 밤늦게까지 하고 와서 어제도 새벽 1시 반쯤 올렸더라고. 이거 맨날 하더라고. 우리 지혜한테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숨은 희생자, 숨은 충성자. 목사 뒤에 감추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있어요. 맨날 시컷 일하고 내한테 그냥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그 위험을 뚫고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숨은 충성자들입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는 분들, 금요 목장에서, 그죠?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헌금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 것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딱 한 군데. 조금 더 추가하면 조금 몇 군데 있는데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충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그렇죠? 네 번째 충성의 조건이 뭐냐면 얘기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기도의 자리.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41절 보면 겟세마네 언덕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좀 앉아있으라. 이게 충성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겠어요? 기도가 빠지면 충성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려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사람은 죽도록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충성한다고 큰소리 뻥뻥 쳐도 기도가 빠져버리면요. 내 희생이 들어가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의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희생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는 자입니다.
충성의 필요 조건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시험에 넘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시험 속에서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기도원 300이에요. 기도원 300. 일주일에 2번씩 여러분 교회 나와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그 교회 공동 기도문을 보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원 300을 하느냐? 새벽 기도도 안 되죠. 저녁 기도도 안 되죠. 기도가 회복이 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독교 신앙은 기도가 빠져버리면 신앙이 설 수가 없어요. 기도가 빠져버리면요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가 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기도가 살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막 모든 것을 해주실 것 같은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불 붙이려고 하는 게 고육지청으로 나온 게 기도원 300. 기도 온 기도를 오프하지 말고 계속 켜놓자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 켜놓자.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 저녁 기도 같이 모이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집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거기에서 딱 충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맡긴 영혼들에게 곳간에서 양식을 내어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영혼을 맡아서 돌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대신에 영혼을 맡아서 돌보라. 좀 충성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넘어가면 달란트 비유에서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지극히 작은 일에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예언교회는 주님이 감동하시는 충성,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예언교회는 이제 교회가 있다 하는 정도를 넘어야 됩니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이 자녀 세대를 살리고 이 허물어져가는 가정들이 다 살아나고 그리고 일터가 교회가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예언교회, 그러한 예언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숨은 충성된 일꾼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